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기분들이 어떠십니까? 좋죠? 예, 저도 아주 좋습니다. 축구 이겨서. 예, 죄송하게도 주님 때문이 아니고 축구도 이기고 야구도 이기고 배드민턴도 이기고 뭐 어제 그 본 거 다 이겨가지고요. 그래서 잠을 좀 못 잤는데도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렇게 상쾌할 수가 없어요. 또 교훈을 받게 됐어요. 그 야구가 예선전을 할 때는 어제 이제 결승전을 치룬 대만에게 이제 4대0으로 졌거든요. 참 답답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투수가 던지는 볼에 전혀 대처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선수들이 가만히 서 있다가 그냥 삼진을 당해서 잘은 모르지만 아유 좀 방망이라도 휘두르지 왜 이렇게 저렇게 서 있다가 당하냐 이렇게 했는데 대만 감독이 지난번에 이제 그 선수 그 투수에게 우리 선수들이 이제 당하는 것을 보고 또 그 투수를 세웠어요. 이게 이제 대만 감독의 이제 패착이었죠. 왜냐하면 왜 우리가 이제 당했나를 연구를 했거든요. 우리 감독진이.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이제 대처를 해서 지난번에 손도 못 대던 그 볼을 쳐내기 시작하면서 어제는 이제 2대0으로 이겼잖아요. 예. 근데 이제 끝까지 방송을 안 해주는 거예요. 축구 방송 해주느라고. 참 궁금해서 또 한 손으로는 핸드폰으로 야구 어떻게 됐는지 이제 이렇게 보고 한쪽으로는 이제 축구 이렇게 보다가 이 축구를 틀었더니 어느새 한 골을 또 먹었어요. 또 어떡하나 또 이렇게 한 골을 먹었냐 그러면서 걱정하면서 봤는데 또 역전을 축구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와의 싸움에서 이제 처음에는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잘 연구를 해서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들의 힘으로는 승리할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 주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도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난 후에 우리들의 이 패배가 승리로 바뀌게 되어지는 이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어제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하는데 막 웃음이 막 나오더라고요. 참 제가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팀이 막 응원했는데 지면 기도도 잘 안 돼. 속이 상해가지고.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인데요.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형제 자매님들이 한 절 읽어주시고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같이 26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 오늘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할 말씀의 제목은 성도들의 하나됨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주님의 기도의 네 번째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5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구하신 이 영광은 구원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 구원자의 영광을 구하신 이유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또 주님을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기도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6절에서 11절까지인데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신 주님에 대해서 기도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주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신 방법은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전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을 이제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알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12절부터 19절까지인데요. 성도들을 위한 두 가지의 이 기도 제목 중에 보존과 하나됨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첫 번째 보존을 위해서 여기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위험과 핍박과 환난과 같은 고난을 없애주시는 것으로 성도들을 보존해 달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서 악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 주신 말씀을 좇아서 살아가는 것을 보존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이 성도들을 보존해 달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성도들의 거룩을 위해서 기도를 하신 것인데요. 곧 성도들의 성화를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네 번째 기도 제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인데요. 성도들의 하나됨입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성도들이 하나 되어져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성도들이 하나 되어져야 되는 이유가 20절 뒷부분에 보면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또 21절에도 뒷부분에 보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성도들의 하나됨과 불신자들이 주님을 믿는 것은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마태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보면 그물을 던지는, 그물질을 하는 것으로 비유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한번 거기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 베드로를 주님께서 부르셨는데 물고기를 잡던 어부인 그를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는 그물질을 하고 있을 때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요한은 그물질을 할 때 주님께서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4장 21절에 한번 보세요. 요한은 언제 주님께서 부르셨는지.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예, 요한은 그물을 깁는 중에 주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물질을 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복음을 듣고 이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성도들이 하나 되어지는 것이 깊은 연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두 가지 이 두 사람의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사람들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물질을 할 때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죠. 예. 그런데 요한은 그물을 깁는 중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그물이 찢어진 부분을 깁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찢어진 그물로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 되어진 상태는 기어진, 그러니까 찢어진 부분이 없는 이 그물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 된 상태에서 복음이 전해질 때 영혼들을 얻고 그 얻은 영혼들이 교회에 더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성도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다투고 분열하는 가운데 있으면 이것은 마치 찢어진 그물로 고기를 잡는 것과 같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찢어진 그물로 고기를 잡으면 그 찢어진 부분으로 고기가 다 새나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다투고 그리고 분열하는 그런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 영혼들이 더해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그런 경험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안에 있어 성도들이 이제 하나 되어서 우리 안에 있어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21절에 보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성도들이 이제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교회의 복음을 듣고 교회에 더해지기 위해서는 성도들 개개인이 다 주님 안에 있어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다고 하는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성도들이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해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되어진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진 이 성도들이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이죠. 저는 구원받고 한 그 8개월을 장로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전도사 일을 했었는데요. 구원받고 나니까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할 말이 이거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어요. 그때는 복음을 전해본 이제 경험도 없기 때문에 그냥 내가 깨달은 거 그거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주님을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막 성도들이요, 아멘
그러면서 좋아해요. 그래가지고요,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면, 목사님이 설교할 때보다 전도사인 제가 설교할 때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는 거예요. 이거 문제 되는 거예요. 예. 이 부교역자가 담임 목사님보다 똑똑하면 문제가 됩니다. 좀 담임 목사님보다 좀 어벙해야 돼요. 그래야 생명이 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계속 이제 제가 전한 말씀과 반대되는 말씀을 계속 전하시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천국 가겠다고? 성수질해야 돼. 쥐를 빼먹으면 천국 가는 계단 하나 없어지는겨. 막 이러면서 당단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 200명 모이는 그 교회였었는데요. 제가 그 말씀을 전하면 그렇게 좋아하는데 구원받는 사람은 안 생겨요. 네.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요, 제가 이제 이 주님 안에 있는 이 성도들과 이제 연합하게 됐습니다. 8개월이 지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까요, 드디어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 되어지는 것이 복음의 그 열매가 나타나는 성도들이 하나 되어져야만 이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지기 때문에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져야 하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 있어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장로교에 있을 때는 제가 분별할 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 안에 있어야 여기 말씀에 있는 대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런 이 불신자들이 믿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10절에 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 안에 있는 성도들이 또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이 방법이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도 보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가요 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복음 전해서 우리가 사람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구원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것이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주님 안에 거하게 되어질 때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사람들이 구원받는 이런 이제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1988년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를 하도 이제 밖에서 뭐 교단이 없다고 하고
뭐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만 구원받았다고 하고 뭐 이렇게 결코 우리들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하면서 많이 이제 핍박을 하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밖으로 나가서 다른 그 교단에서 일하던 형제들이 이제 교회 안으로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그 형제들이 그 어떤 제안을 했느냐면요. 우리가 너무나 좋은 이 그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너무나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포장지가 너무 허접하다. 포장지를 좀 바꾸자. 내용에 걸맞는 이 포장지를 좀 바꾸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되어지는 것이 뭐냐? 교단이 없는 거 아니냐? 우리 침례교로 들어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또 이제 그 대학 교수님이 계셨었는데 그 교수님의 전공이 경영학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경영학의 논리로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품을 팔려면 사람들의 관심을 갖게 해야 된다. 근데 그래서 포장지도 그럴듯하게 만드는 것이고 또 사람들이 이것을 사고 싶은 마음을 일으키려고 선전도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우리는 너무 이 포장지가 허접하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침례교로 들어가자고 하는 이런 제안을 했고 교회가 한 160명 정도 그 모일 때인데 154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6명만 반대를 했어요. 근데요, 부흥을 위해서 이제 교회가 더 이제 복음을 이제 막힘없이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요. 말씀을 전하시는 그 당시에는 이제 목사님이었죠. 목사님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때 이제 김광수 형제님이 이 대전의 변동에 교회를 막 개척하셨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전에 있는 그 교회도 우리하고 교제를 하니까 대전에 있는 이 교회도 침례교로 이제 같이 들어가기로 그때 이제 저희들이 교제하는 교회가 이제 3개가 있었는데 변동에 있는 교회, 그리고 성남에 있는 은혜교회,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관악교회, 이렇게 이제 그때는 이제 서울 성석교회였죠. 그렇게 이제 그 모이고 있었는데 김광수 형제님이 올라왔어요. 금요일 날 올라왔는데 와서 오니까 박희본 형제님이, 박희본 목사님이죠. 목사님이 김광수 목사님에게 그때 막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인데 김광수 목사님에게 아유 잘 오셨다고, 오늘 말씀 좀 전해주시라고, 금요일 날이었는데 말씀 좀 전해주시라고. 그러니까 김광수 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면, 무슨 소리냐, 나도 우리가 이 침례교로 들어가기로 결정을 한 날부터 주님 말씀 주시지 않는다. 마음이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다. 그 얘기를 반대했던 6명의 형제들이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거 번복합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왜 교파를 떠나서 고난받으면서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까?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성경의 교파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던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제 와서 우리가 말씀의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번복을 했어요. 예. 그래서 교회가 2쪽이 났습니다. 80명 정도가 나갔어요. 예. 이제 이 교회는 끝났다. 왜냐하면 이 허접한 포장지로 어떻게 복음이라고 하는 이 제품을 판매를 할 수 있겠느냐. 이제 끝났다 하고 나갔어요. 80여 명이. 그런데 그때 한 형제님이 워치만리의 서로 사랑하라에 있는 너울에 관한 것을 복사해서 왔어요. 그것을 보고, 이야, 너울이 이렇게 놀라운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 이것도 쓰자. 우리가 교파를 떠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기 위해서가 아니냐. 우리를 평가하실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평가하실 것이다. 그래서 너울도 썼습니다. 그러니까 더 난리를 치는 거예요. 복음 안전하려고 작정을 했구만. 이제 머리에다가 하얀 너울까지 쓰면 사람들 왔다가 다 그냥 간다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의 호칭도 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박효원 형제님이 더 이상 저를 목사라고 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 제가 그 선언을 하고 처음 사회를 보는데요,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목사님 했던 분을 형제님이라고 부르라고 하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서울 성석교회 담임이시며 또 새생명의 사람들의 발행인이시고 뭐 그러면서 막 쫙 하다가 박희본 형님 나와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처음에 너무 어렵더라고요. 김광수 형님은요, 막 목사 안수 받았어요. 얼마 전까지 전도사님 하다가 이제 그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우리 정선자매도 그때 있었는데 이제 전도사님이 입에 배가지고 김전도사님 나 이제 목사잖아. 나 목사 안수 받았잖아. 이래가지고 목사님 소리를 이제 막 듣고 있을 텐데 이제 그거 하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만찬을 중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만찬을 안 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만찬을 행하면서 떡을 위해서 한 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잔을 위해서 한 분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 2시간 반 3시간 듣는 게 예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은 말씀이고 예배는 예배라는 것을 알고 이 만찬을 중심으로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나간 형제들은요 다 끝났다고 했어요. 야, 이런 교회 누가 오냐. 그런데요, 첫 복음 집회를 지금은 이제 모임에 안 계신데 박신경 형제님을 강사로 해서 복음 집회를 했습니다. 얼마나 구도자들이 많이 왔는지요. 신발 놓는 신장에 거기 파티션을 해놨는데 앉을 데가 없어가지고요 거기까지 막 사람들이 앉았어요. 얼마나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지요. 6개월 만에 나간 사람들의 숫자가 다 채워졌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요 주님께서 열매를 절로 맺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사람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느냐?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들,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 이것이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이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그 같은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하나됨, 그리고 이 교회가 주님의 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이제 복음을 전해서 열매를 얻는 비결이라고 여기 이 말씀에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서는 성도들의 하나 되는 방법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이 영광을 이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는 방법이었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어졌죠?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내게 주신 이 영광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고난을 통해서 쟁취하신 구원자의 영광입니다.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지셨던 그 영광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셔서 얻게 되어진 이 구원자의 영광입니다. 이 구원자의 영광을, 우리 주님을 각 개인이 구원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3장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기 보니까 지체가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몸의 일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몸은 하나잖아요. 많은 지체가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방법은 예수님을 복음은 이제 예수님이 우리들의 주시오 구원자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우리가 이분을 이제 믿게 되어질 때 몸 안에서 지체가 되어지고 몸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3절은요 온전한 하나됨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온전한 하나됨의 그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은. 여기 이제 그 온전한 하나됨. 우리가 복음 듣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몸 안에서 하나가 되어졌죠. 근데 여기서는 그것에 더해져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짐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짐으로 인해서 온전한 하나됨,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온전한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제 이 성도들 교회 안에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 안에 있으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하나 되어진 이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과 이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 이것을 온전한 하나됨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교회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자의 영광을 주신 그 궁극적인 목적은요, 주님과 몸된 교회가 연합되어지는 이 교회를 이루시기를 원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붙였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임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셔야 교회는 주님이 머리가 되셔야 되고 주님이 거하시는 이 처소이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셔야 그것이 비로소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됨의 목적에 대해서도 2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게 될 때 세상이 주님을 알게 되어지고 또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주님이 함께 하시게 될 때 불신자들이
우리 주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이제 불신자들이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 되어져야 되고, 또 교회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이 문 밖에 계신 교회가 되어버린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이 교회는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이 교회에서는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믿는다든지, 사람들이 이제 자신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는다든지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질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와 같은 일을 주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에서는요, 주님의 참 영광을 성도들이 보기를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주님의 이 참 영광을 보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가 하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곧 성도들이 주님의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주님의 영광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고난을 통해서 획득하신 구원자 영광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포기하시고 오셨던,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이 성도들이 보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이제 우리가 지금은 주님의 이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 보내실 때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냈다면 누가 안 믿었겠어요? 그죠? 그런데 왜 예수님을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처럼 봄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주님은 영광을 나타내시면 영광을 받으시고 그 능력을 사람들이 알고 주님 앞에 두려워 떨겠지만 우리는 그 주님의 영광을 보면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주님을 안 믿겠어요? 그러나 그래서 주님께서 그 영광을 이제 가리시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원래 가지고 계셨던 그 영광을 이제 성도들이 주님 계신 그곳에 이르러서 이제 보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 번 교제를 했는데요. 이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많이 듣지만 참 어려운 거예요. 히브리어에는 카보드라고 하고요, 헬라어에는 독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뜻이 이제 단어의 뜻은 뭐냐면은 무겁다, 그리고 명성,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영광은요,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를 이제 주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일을 주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럼 이것은 영광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분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다 보지 못했어요. 또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 믿는 자는 영광을 보리라. 이것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냐면 나사로가 무덤에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도 이 영광이 주님의 그 능력을 보리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부활의 능력. 그 다음에 또 이 영광을 잠언 25장 2절에서는 감추기도 하시고 드러내기도 하시는 주님의 이 지혜를 영광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48편 13절에서는 이 영광을 주님의 그 존귀를 이제 영광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시편 49편 16절과 17절에 보면 주님의 그 풍성하신 부를 주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 주님의 성품을, 그리고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는 주님의 그 본 모습을 이제 영광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이런 주님의 그 영광을 다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주님 계신 그곳에 이르러서 주님의 이 영광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주님의 그 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을 존귀케 하는 이런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그 주님의 그 부유함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이제 가난하지만 부유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들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으로 변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날마다 주님과 교제를 하면서 이와 같은 일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는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네. 사람들이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게 돼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방자에 행하지 않게 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죠. 자, 보세요.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의식이 있다고 한다면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그렇죠? 늦게 올 수 있습니까? 예배 드릴 때 주님 앞에 나오는데, 그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나오는데 늦게 올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네. 예배를 준비 안 하고 올 수가 있나요? 안 되죠. 네. 그 다음에 25절과 26절에서는 영광을 볼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무자격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세상은 알지 못하여도, 주님께 속하지 아니한 이 세상 임금인 마귀에게 속한 이 세상은 주님의 영광을 볼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영광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로마서 5장 한번 보시겠어요? 로마서 5장 2절에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 이제 즐거워한다고 하는 이 단어가 exalt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엄청 막 흥분된 막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예. 네팔에 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히말라야 그 설산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일반 관광객들이 가장 히말라야 산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곳이 이제 포카라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여기가 이제 네팔의 제1의 관광지입니다. 저도 여러 번 갔죠. 근데 가가지고 그 정상에 올라가면은요, 이제 관망대가 있어요. 거기 막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옵니다. 그럼 그 히말라야를 보잖아요. 사람들이 정말 익졸트가 돼요. 막 소리를 질러요. 우와, amazing, fantastic. 막 난리들이 막 납니다. 막. 네. 누가 안 시켜도요. 그 히말라야를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흥분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면 여기 어떻게 한다고요? 영광을 바라는 것만으로 익졸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찬송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막 거기 그 가면요, 사람들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한 사람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다 따라해. 막 대부분이 기독교인인 것 같아요. 막 따라하고 막 어떨 때 막 화음 내서 막 이렇게 하고 막 손을 들고 막 하나님이 지으신 그 히말라야만 보고도 막 사람들이요 막 익사이팅이 돼가지고 말이죠, 막 이렇게 막 그냥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 지으신 것 중에 아주 일부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크다고 오늘 김경수 형제님이 읽은 그 말씀에서 그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별들을 세시고. 별이 도대체 몇 개요? 하나의 그 은하수 안에 이렇게 이상의 별이 있다고 하는데, 예? 그 은하수 하나만 해도 이렇게 이상의 별이 있다고 하는데, 이 은하수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요, 그 모든 별들을 세시고 그 별들을 각각 이름으로 부르신다고 했어요. 그랬죠? 예. 우리는요, 몇 명 안 되는 우리 성도들 이름도 잘 몰라가지고, 그거 있잖아. 그 윤정한 형제님 딸. 막 이렇게 하잖아요. 저도 가끔 그래요. 생각이 안 나가지고. 예? 유람이를, 유겸이라고 하고 막 그냥. 한참 얘기하다 보면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냐고. 예.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가 이제 가끔 이제 천재들 나와가지고 막 계산하고 막 몇 개국어를 하고 막 보면 우리가 우와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지난번에 유튜브에서 보니까 열 몇 개국 말을 하는 아이가 있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진짜 와예요, 와. 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직접 이제 경험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하게 되어질 때 얼마나 우리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질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맛보았던 그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우리가 맛보기를 원하셔서 주님께서 나 있는 곳에 이리 와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기도를 하신 겁니다. 그 관광 다니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요. 이거 생각하세요. 나이아가라 폭포 가니까 왓소리가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주님의 영광을 보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영광을 볼 수 있는 자격, 무자격자는 세상이라고 했죠. 이 세상은 이 세상 임금되어진 마귀에게 속한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자격자는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라를 보내신 줄을 알았음이니이다. 주님을 아는 자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주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요,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창세전에 가졌던 이 영광을 보려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고난을 통해서 획득하신 구원자의 영광을 먼저 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님을 아는 자들, 영생을 얻은 자들이 주님의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6절에서는 우리가 이 자격을 얻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하신 일, 그리고 이 일을 하신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이 영광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셨고 또 알게 하시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생은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그 영광을 보게 하시려고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셨고 또 우리가 처음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질 때 구원자이신 아버지를 알게 되잖아요. 근데 그 후에 계속해서 아버지를 알게 하시는, 우리들의 목자도 되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 아버지를 알게 하시는 이런 일을 주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신 그 목적, 그것은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도 있기를 원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24절에 보면, 24절에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 아버지께서 사랑하시어서 주님에게 그 영광을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요, 우리들에게도 주님의 그 영광이 있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도 영광이 주어졌죠. 골로새서 3장 3절 그리고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4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우리들의 새 생명이 감춰져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저희들의 이 새 생명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아버지와 함께 가지셨던 그 영광을 감추시고 오신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들에게 지금 영광이 있어요. 주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응답하시어서 우리들에게 영광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영광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 영광이 어떤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어진, 자녀 되어진 이 영광이죠. 예. 놀라운 것입니다. 이 땅에 뭐 시장의 아들만 돼도 영광스럽고 또 국무총리의 아들만 되어도 그것이 영광스럽고 대통령의 아들이 되어지면 더 영광스럽고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영광이 언제 드러난다고 여기 말씀해 주고 있느냐면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때는 달라요. 주님이 이 땅에 이제 오셨을 때는 고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은 그 모습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영광의 왕으로 오십니다. 예.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광스러운 존재로 이제 나타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갖게 되어질 이 능력, 말로 다 할 수 없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 능력 때문에 우리들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냥 아무 능력도 없이 감투만 씌워놓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 참 그 백성들이 고생하잖아요. 네? 능력은 안 되는데 감투는 씌워져가지고, 근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영광을 주시는데 그 영광 중에 하나가 왕노릇 하기에 충분한 그런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지혜도 주시죠. 네. 그런 것이 아직은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 오시게 되어지면 그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주님의 영광을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나타나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성품도 주님을 많이 닮겠죠. 그래서 자기가 막 주도권 가지려고 싸우고 다투고 막 그 자기 자랑하고 이렇게 하는 냄새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없어질 것입니다. 주님처럼 아버지 영광을 구하고 성령님은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도 갖지 않는 이런 이 아름다운 그 주님의 성품으로 우리들이 나타나서 우리가 통치하는 그 나라가 정말 향기나는 아름다운 그런 나라들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아버지 이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리고 또 알게 하신 그 목적이 마지막에 보면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 주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신 것은 교회를 위해서예요. 이 땅에 주님의 처소가 되는 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영생을 얻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 간의 하나됨, 이것은 마이너 연합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주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지는 이 온전한 연합은 메이저 연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교회가 얻게 되어질 이 영광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의 그 부인이 되어지게 될 때 그 사람의 그 운명은 완전히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평범하던 그 사람이 왕의 그 부인으로 간택을 받게 되어질 때 왕비라고 하는 왕과 대등한 이런 영광을 얻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 가입되어짐으로 인해서 또한 주님의 신부되어진 이 교회가 되어짐으로 인해서 주님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이 영광을 얻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